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육혼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말씀 앞에 세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선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어느 왕입니까?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지요. 10지파가 결속합니다. 남쪽은 어느 왕입니까? 르호보암 왕입니다. 두 지파가 모이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지요.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을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 여로보암 왕 18째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면 왕이 등극할 때, 남유다 왕이 등극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의 누구의 몇 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는 남유다 왕의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다스린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죠. 그런데 유다 왕 아비야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네, 즉위한 지 3년밖에 안 된 아비야 왕과
근 20년이 다 된 여로보암 왕.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어느 쪽이 열세이고 어느 쪽이 강한 힘을 가졌겠습니까? 벌써 여로보암 왕은 한 20년 동안 이 10개 지파의 강한 동맹으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 이 아비야 왕은 지금 겨우 3년, 즉위한 지 3년, 그것도 2지파만 결속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열세와 강세가 두드러지는 이 싸움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야는 군사를 40명을 택하여 준비하고 있고 여로보암 왕은 80만 명을 택하여서 대진한지라. 네, 지금 군사력에서도 배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딱히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지 않았죠. 네, 군사력, 이 사람의 수가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전쟁의 상황 앞에서 4절에 보면 아비야 왕이 산 위에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면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비야 왕이 설교를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전쟁에 맞닿은 상황이고 누가 봐도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냥 손을 들고 항복한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지금 아비야 왕은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설교 내용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네. 어떤 학자들은 이 4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아비야의 설교를 아비야의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한 설교죠. 우리가 성경에서 산상설교가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줄짝 소금 언약. 여러분, 소금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지요.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사막에서 소금은 변치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소금 언약을 주신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들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금 언약을 붙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위기의 상황 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있는 아비야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비야가 과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자막이 나오나요?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네, 여기서 아비얌, 이것은 아비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아비야가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비야가 왜 망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열왕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이 바로 아비야의 오늘 입술을 통하여 소금 언약이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이것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아비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비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아비야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비야가 온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제가 아까 2절에서 살짝 넘어간 이 대목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갑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가야 그리고 우리엘의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엘은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압살롬의 사위입니다. 이 미가야는 사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사위의 딸이니까 다윗의 증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멋진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아비야의 경건성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로부터 전해진 신앙 교육 때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고 굉장히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비야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지만 아비야가 이 정말 누가 봐도 열세의 전쟁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아비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전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들의 신앙교육, 어머니들의 신앙 정승,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 어떠한 답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소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 일이 잘 돼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붙들 수 있을까요? 보통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 잘 안 붙듭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됩니다. 제 자신도 아비야 같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 아비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못해도 괜찮아. 나의 언약을 저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선한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손, 나의 가정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후대에게 허락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 그 소금 언약을 오늘도 내가 믿기에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짓밟히고 낭망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오늘도 소금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갑자기 아비야의 산상설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가 망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소금의 언약을 너희가 의지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여호와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그 소금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다가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은혜를 베푸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위기를 허락하셔서 그 위기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방법 중에 하나로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열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을 붙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지요.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단지 6절을 보면 단지 여로보암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였다. 다윗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을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를 배반한 자들을 남봉꾼과 잡배라고 말합니다. 남봉꾼과 잡배는 어떤 짓을 하느냐? 너희는 다윗 자손의 손 8절 너희가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여호와의 나라. 이 여호와의 나라가 유다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야.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믿는 백성들의 나라야.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야.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행위야 라고 지금 아비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아비야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이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8절에 보면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면 너희 나라는 큰 무리들은 있을지라도 금송아지와 함께하는 나라야.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금송아지와 함께하고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남봉꾼과 잡배가 모인 나라. 그 무리 너희가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네, 아비야 이런 멋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싸움도 아니요 전략의 싸움도 아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다. 제사장들을 쫓아냈죠. 그래서 그 북쪽의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7마리를 갖고 오기만 하면 뭡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에서 아론 자손에서 제사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7마리를 갖고 오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너희의 죄악이 금송아지를 따르는 이 죄악이 있는데 어찌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가 대적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계속해서 아비야가 설교하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의 핵심 말을 설교합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전쟁을 이기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밑줄 짝 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고 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고 아비야가 이 말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나는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을 나는 믿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비야는 나는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이 의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살지 못했는데도 자기는 주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곧 이 말입니다. 나는 소금 언약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신앙 고백이 바로 주님 나는 소금 언약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 소금 언약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나는 소금 언약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은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놀라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건 뭐냐면 번제를 드린다, 분향한다, 진설병을 놓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희생하는 제사가 있다, 대속하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그를 배반하였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사해주는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죄가 대속함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 그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아비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의 나팔을 부시니, 전쟁의 나팔,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이길 것이다 말하니 너희는 지금 싸움을 멈추어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는 지금 40만, 너희의 눈에 보이는 40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자.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여호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아비야는 지금 평화 선언을 하는 거지요. 아비야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금 언약을 믿습니다. 소금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 가정에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켠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80만 대군의 위기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열세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소금 언약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 사건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아비야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마 너는 나의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 언약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찾아와도 우리는 날마다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소금 언약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언약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소금 언약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육체임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금 언약을 주시어서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언약의 완성이신 십자가가 오늘도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능력이고 내 삶의 힘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내 삶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하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